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기에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들, 복된 가정들, 복된 교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자리에 서자. 백성들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청소해야 되니까 영적 대청소를 하면서 잘못 세워진 성전 안에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 청소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산당도 다 청소하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그 감난산 끝자락에 있던 그 산당들도 300여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다 청소하는 일을 바로 이 요시야 왕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15절에는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첫 출발지가 되었던 그 베델 지역에 대한 정화, 그 모습을 살펴봅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밤이, 자 여러분 저 북쪽, 베델은 북쪽이에요. 그죠? 지금 요시야 왕은 남북에 걸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까지, 저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 숭배하던 그 지역까지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베델에 뭐 세웠죠? 제단, 바로 그래 금송아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남과 북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깨가 여기다가 우리가 별도의 제단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이 요시야 왕이 헐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금송아지가 있었고 저 베델과 단 두 곳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 온거지가 됐던. 그러니까 이 베델 지역이 이것이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진노케 하는 그런 악한 길을 간 것이 바로 그 온거지죠, 그죠? 중심지죠. 그것을 이제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마르고 아세라 목상도 불살라버리고. 여기 베델 지역의 청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첫 그 우상 숭배의 어떤 발상지 같은. 물론 뭐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우상 숭배를 어제 감난산 했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 첫 출발지 베델에 있는 산당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불살랐대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무덤에서 해거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라. 지금 요시야 왕이 그 산당을 불살라 놓고 그 제단을 처리해 놓고 가까이 보니까 무덤이 보여요. 그래서 무덤에서 해골들, 사람들 시체를 가다리다가 그 제단 위에 불살라서 이 제단이 아주 수치스럽고 부정한 장소임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시체가 그곳에 던져진다는 것은. 근데 이 지금 요시야가 하는 행동이 300년 전에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그 제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장차 요시야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불사를 것이고 시체를 이곳에 던질 것이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 그 말씀 끝에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 하고 참고하라고 표시해 놨어요. 그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3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 지금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즉 536면의 구약 성경입니다. 1절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만든 제단 밑에서 거기서 뭔가 분향하면서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유다 쪽에서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리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 시대 때로부터 요시야 왕이 태어날 때 그 뒤에 왕이 되는 것은 300년이 지난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사람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지금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300년 전에 예언을 기억하고 요시야가 하는 것은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행동하는데 그것이 300년 전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요시야가 지금 하고 있는 놀란 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300년 전에 예언하시고 300년 후에도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초침은 분침은 시침은 조금도 착오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운행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300년 전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했던 일을 300년 후 실제로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럼 우리가 구약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차 구속사에 관계된 예수님에 대한 여정도, 마지막 재림도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거죠. 그것을 믿고 그러기에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해야 되고,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서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군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하나도 차질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3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4장 3절에 그날에 그이가 징조를 들어 말하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이의 죄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이 그에서 쏟아지면서, 죄가 쏟아지면서 장차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면서, 여로보암아 네가 이곳에 제단을 세우고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곳에 시체를 갖다 뿌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려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그 근처에 보니까 무덤에 비석이 있거든요.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미리 전하러 왔던, 유다에서 왔던 한 하나님의 사람 묘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은 부정한 곳이니 그것은 어떤 떡도 마시지 말고 어떤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 했어요. 그런데 한 교묘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천사의 소리를 들었는데 나보고 대접하라 했다 해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속이죠. 그래서 같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 대접받다가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당하는 일이죠. 근데 사자가 그를 죽였는데도 사자가 그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타고 가던 나귀도 훼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가 깨닫게 돼. 그 이야기도 우리 열왕기 13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13장 28절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놀란 초자죠.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도 사자가 훼손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체를 들어서 나귀 실에 가지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했다는 것은 자신이 이 한 무명의 선지자를 속여서 죽게 만든 것을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기 무덤에 그를 장사 지내요.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냉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를 얻고 3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뼈 곁에 두라.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 늙은 선지자가 그것도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명의 선지자가 죽임당한 시체를 잘 모셔서 장례를 치르고 했던 무덤, 그게 누구? 속였던 늙은 선지자도 회개하고 같이 묻혀있는 그 무덤, 그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바로 17절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 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뼈는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사람. 300년 전에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그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뼈도 그대로 두고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무슨 뼈죠? 바로 그 늙은 선지자 속였던 그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잘 장례 치러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지금 요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모습 보면서 3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 왕은 그 선배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체를 그 묘를 잘 보존해 주는
건드리지 않는 존중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죠? 자,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산당도 다 제거했다. 남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그 제단 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아까 열왕기상 13장에서 그랬잖아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려겠다고 하는 그 열왕기상 13장 2절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그래서 그것만 불살라버리고 시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잘못된 제사장들 제단에서 죽여서 심판하는, 그래서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요시아 왕의 손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시아 왕을 등장시키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요시아가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대로 시체의 그 뼈들을 그 위에 뿌리게 하고 또 제사장들 그 위에 죽이게 해서 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 시한 때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1절. 왕이 뭇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도 지키자. 말씀 읽어보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그냥 건너뛰거나 무시했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절기를 지키기는 지켰지만 우리가 역대한 말씀을 보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달에 지킨다든지 뭔가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참여하겠는지 뭔가 율법대로 준수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율법을 준수함에 아주 특출한 왕이라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즉 히스기야를 포함해서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어요. 뭐였더라? 말씀대로 정확하게 1월 14일 날 니산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규례대로 양고기를 먹고 썬나물을 먹고 하는 무교병을 먹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는 지키기는 지켰지만 날짜가 틀린다든지 또 므낫세 지파라든지 몇몇 지파들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창기한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잘 지킨 요시야 왕의 기록도 남겨놓고 히스기야 시대 때는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제 날짜에 지키지 못한 것을 기록해놓고 제 날짜에 지킨 말씀대로 지킨 요시야. 왜 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우리를 보고 포기하시죠? 요시야 왕처럼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그 날짜대로 지키지 않고 또 다른 날짜를 만들어서 지킨다면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지키기는 지켰지만 뭔가 한계를 가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모습을 기록한 것을 지금 우리 천국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든 이력도 기록한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정한 날짜에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어떤 왕보다도 이렇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이때가 26살 때 성전 수리를 시작할 그때예요. 그때 유월절도 말씀을 보고 지켰다는 거예요. 성전 수리할 때 그때 성전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다 청소하는, 보이는 대로 다 청소하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청소할 것이 보여져야 된다. 뭔가 보여지는 것은 적시로 청소해서 그 일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적들, 내 주변에 있는 적들,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적시 처리해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서 금한 것은 하지 않고 말씀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유월절도 채날째 제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그대로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우리가 앞에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게 있거든요. 우리 1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어떤 왕 중에도 그런 자가 없었다. 자, 두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율법 준수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이 최고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질병이 걸렸을 때도 자기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은 또 히스기야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는 탁월했던 사람이 히스기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역에는 율법 준수에는 요시야 왕이라는.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도 지키는 시기 때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조금 문제 있는 것처럼 지켰어요. 그죠?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요시야 왕이 최고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은 히스기야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달을 치야 되겠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나는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찾고 있다. 누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요시야 왕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을 다 취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도 내 말씀으로 취하시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도 요시야 왕의 순종, 율법 준수도 내 말씀을 취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봤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전적 의지했다는 것을 어쩌면 기도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 순종 강조하는 사람도 말씀하는 사람도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와 말씀 두 날개가 있는.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필요하고 히스기야 왕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탁월하시고 순종에서도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6절 이렇게 요시야는 잘 순종했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 이미 그 유다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남유다조차도 이 예루살렘조차도 이 하나님의 집 성전조차도 버리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긴 그 경노가 크기 때문이다.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즉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쳐서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나 하나님은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유월절도 지키고 말씀 순종에는 탁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오직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살아가서 우리 삶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인물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인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들을 잘 주목하고 살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네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희석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순종의 삶,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요시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